오늘 본문은 하박국 2장 4절 한 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인간의 약함으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전달되지 않는 의미조차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각자의 영에 큰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박국의 항의가 섞인 그 기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하시는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박국은 그 내용을 판에 새기어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2장 4절부터는요 판에 새기고 또 반드시 장차 이루어질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2장 4절 한 구절을 가지고 한번 나눔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장 4절은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하박국에서 발견하는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또 두 가지 관점을 적용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그 시대적인 배경과 또 이 하나님의 그 예언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응답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영적으로 이루어지며 또 이루어질 또 현재 진행형적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장차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을 때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동시에 또 세상의 종말을 겹쳐서 말씀하신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역사적인 해석을 한 후에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장 4절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비껴갈 수 없는 또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물어보면 또 천차만별의 그런 대답을 또 듣는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이 짧은 이 표현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가 처한 또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해석, 또 여러 가지 적용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이 내용을 해석을 하냐면 복음의 관점으로 특별히 신약의 많은 부분들을 인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이 교회 역사의 흐름을 바꿨던 것처럼 어쩌면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정말 우리 평생을 묵상하며 보낼 수 있을 만큼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능력도 되지도 않고 다만 오늘 우리가 이 컨텍스트 속에서 그리고 복음의 컨텍스트 쪽에서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절을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는 바로 바벨론이죠. 이
이 컨텍스트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이며 또 그들은 어떻게 멸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이제 2장 5절에서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하박국은 악인의 나라가 의인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항변하였지만 결국은 바벨론도 멸망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70년이라는 사실 긴 세월을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70년은 한 사람의 인생이 또 온전히 지나갈 수 있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태어나면서 포로로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도 포로로 떠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더디고 또 지체되는 듯 분명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70년이 그냥 지나간 것은 아니고요. 신바벨론 제국은 그 한 1000년 전에 구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요. 이 신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높은 또 굉장히 강한 군사적인 힘과 또 문화적인 영향을 분명히 누렸지만 100여 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영화를 누리고 페르시아에게 곧 정복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 70년 동안, 아니면 그 신바벨론 제국이 번성했던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들이 섬겼던 신은 그 마루둑이라 그래가지고요. 아마 다니는 곳마다 그 마루둑을 섬기는, 그 제사하는 그런 신당 같은 거, 신전을 많이 세웠을 것이고요. 그것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민족들을 굉장히 억압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강포, 또 그들의 폐역, 70년간 끝이 없을 것 같이 펼쳐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번성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더디고 지체되는 것 같이 분명히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하박국이 항변했던 하나님, 왜 악인이 우리 의인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쳐야 합니까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일 수도 있겠습니다. 2장 4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또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두 가지의 렌즈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그가 분명히 이 바벨론을 뜻한 것은 맞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바벨론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과 의인의 정의가 비록 바벨론, 이스라엘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을 뜻하는 것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해석을 하자면, 이제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이분법적인 구별은 사라지게 되고요.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이루어지죠. 여기서 악인은 바벨론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 하박국은 그런 구별을 또 분별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점차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가면서 그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본인이 생각했던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대결의 국면을 훨씬 넘어서고 뛰어넘는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하박국의 항변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은 패역했을지언정 의인의 나라였다라고 그의 기도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이었고요. 그가 생각했던 바벨론은 악인의 나라였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악인을 사용하여 의인을 징계한다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고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것을 따지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든 것이었죠.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응답에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구별이 하박국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명백하게 다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4절에서 보았듯이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악인들, 이제 5절을 잠깐 보시면 이 악인에 대한 악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것이 5절 이후로 쭉 나와 있는데요. 5절만 한번 보시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악인은 술에 취해서 방탕하고 어떤 사본에는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재물에 취해서라고도 나와 있다 그러죠. 술 또 재물에 취해서 방탕하고 교만하고 늘 이리저리 다니면서 요동치는 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근본은 어떤 한 곳에 깊이 뿌리 박힌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며 기회주의적이며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것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 탐욕은 끝이 없는 듯 하늘을 찌르는 사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며 또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자, 비단 바벨론만 그러했을까라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자신,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바벨론에 비교해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패역에 분노해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역시 분명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 또 다른 선지자들의 그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타락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그라고 칭한 악인의 모습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는 바벨론의 악인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목도했던 또 이스라엘의 패역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선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이제 알게 되고 있을까 또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의인은 악인과 비교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 이유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대조되게 마음의 근본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삶의 내용은 그 뿌리를 힘입어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구절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어쩌면 우리가 평생에 묵상해야 될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시편 1편의 내용과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내용이 얼마나 같이 부합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악인으로 대표되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시편 1편에서도 악인들은 결코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넘어서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리우는 겨와 같이 여기저기 다니고 여기저기 행하는 근본 없는 그런 자들은 모두 악인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분명히 분별하고 따르지 않고 로마서의 표현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뿌리박고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세상 사는 이치가 그렇지 않다. 혹은 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흔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의인은 말씀과 대치되는 것은 분별해내고 확실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여기에 타협하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다가 결국은 악인과 함께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혈통이나 민족, 국가의 구별 이런 것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린 자, 그들만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뿌리 내림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1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16절, 17절. 예, 신년만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바울은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인용을 했던 구절이 바로 하박국의 2장 4절이었습니다. 왜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하박국의 이 내용을 인용을 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울이 생각했던 의인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죠. 복음은 사람의 배경, 출신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해 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간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내용은 첫 번째로는 그들의 삶의 방식 또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그런 그들을 삶의 방식과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 뿌리박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세상적인 여러 고난 또 환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자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또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하는 옛 삶에서 돌아설 때에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또 강력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걸고 신뢰할 분이 아니신가라고 하박국도 바울도 또 다른 선지자와 또 다른 사도들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의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까?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신현마 읽어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능력, 우리를 능히 구원해 내시는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안다면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로마서에서 말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 천사들, 권세자들, 장래일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할 수 없는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질문이 간단한 것 같지만 또 사실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대답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양한 해석, 또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모두 의미 있고 또 일리 있는 답변일 텐데요. 또 많은 분들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또 해석해 보려고 하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냥 조금 우리가 감히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한번 오늘 주어진 내용 속에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까 로마서에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에 이어서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한번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읽어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원을 위해서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함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보았고요. 어쩌면 신약의 바울 서신을 통틀어서 가장 바울이 화가 나 있고 또 엄중히 꾸짖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을 아주 매몰차게 꾸짖고요. 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강한 어조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에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내용,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텐데 이 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죽지 않거나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단 한 가지의 조건은 바로 믿음이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리고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어떤 율법 혹은 도덕적 규범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요. 그 의인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확인되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아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시인했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3장 11절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어떠한 내용을 했는지 2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클루가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너희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내가 살게 되고 또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 예수는 나를 위해 죽고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또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이것이 복음의 신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박국의 2장 4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복음의 역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박국 본문을 인용한 세 번째 구절인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나눈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 나누진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읽어주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에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던 맥락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인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현실의 장벽에 심각하게 부딪힌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할지라도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우리 구원에서 계속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고 결코 뒤돌아보거나 침체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장 마지막 내용 후에 11장을 통해서 우리 잘 알듯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실체로 여기면서 그들의 경주를 달렸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직까지 우리 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진 것이라고 받고 오늘을 예수님과 함께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에서도 지체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해서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더디고 지체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타협하거나 오히려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최대 강국인 바벨론의 침략 그리고 유다의 멸망,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모습에 절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마저 어쩌면 우리들을 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했을 것 같고요. 속히 이 일이 빨리 역전되리라라고 가졌던 소망도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냥 사라져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에 35년이라는 세월 속에 독립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들고 이제는 일제의 강점을 그냥 현실로 받아들였던 것과 똑같은 이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들 각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로 닥칠 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절망감에 빠져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예수를 통한 증거로 받고 각자의 구원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참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자세이기도 하고 또한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재의 의미도 있고 미래의 의미도 동시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며 반드시 그 자녀들을 구원해 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이 처음과 끝까지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박국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응답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보았던 바벨론과 유다의 대립이 아니라 온 역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맨 먼저 유다의 패역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패역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을 통해서 이제는 유다와 바벨론을 보게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 응답을 통해서는 바벨론과 유다를 넘어선 온 세계 역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박국은 2차원적인 세계, 평면적인 세계에서 기도를 하였고 거기에 하나님은 4차원적인 응답을 주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4차원적인 응답의 성취를 보고 있고요. 듣고 있고 또 그 속에서 달려가고 있음을 알면 좋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누구이고 믿음은 무엇이며 또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지 복음의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리고 또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들이 되고 이 우리 모두가 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감히 한 번에 풀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우리가 무지함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고 우리의 구원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의 삶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해냈다면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배척해낼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